오늘은 빌립보서 6번째 시간으로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해 왔습니다. 특별히 지난 본문에서는 성화의 삶을 이야기했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곧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라고 권면했습니다. 또한 성화의 삶 역시도 우리의 의나 우리의 공로,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면서 이루어갈 것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순종하고 섬기는 믿음 생활, 그 삶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만약 바울 자신이 제물이 될지라도, 즉 자신의 희생과 순교를 필요로 한다면 그 역시도 자신은 기쁨으로 감당하겠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바울이 존귀하게 여기는 2명의 동역자에 대한 소개와 또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복음의 동역자들을 존귀하게 영접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권면하던 바울이 편지에서 갑자기 이 2명의 동역자를 소개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문맥이 끊기는 것 아닌가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울이 갑자기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2명의 동역자가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범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제시하고 소개해 주는 것이죠. 바울은 신앙의 모범이 되는 2 동역자 중 먼저 디모데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아멘. 바울은 먼저 디모데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고자 하는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상황을 알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방문하고 직접 가고 싶었지만 지금 그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대신 바울이 가장 신뢰하는 동역자 중 한 사람 디모데를 보내서 빌립보 성도들의 상황을 잘 살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디모데가 빌립보에 가서 로마에 있는 바울의 지금 상황, 바울의 상황은 어떤지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또한 빌립보 성도들의 상황은 어떤지를 살펴서 바울에게도 전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걱정스러웠던 마음들을 이제 안위 받고 싶어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안위를 받으려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유프시케오인데 그 뜻은 무엇이냐면 활기가 있다, 기뻐하다, 용기를 가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울 자신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상황을 알고 그들의 지금 삶이 어떤지를 알게 되는 것은 곧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크나큰 기쁨이 되고 활기를 더해주는 소식이 되고 용기와 소망을 주는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바울에게는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힌 자신의 안위보다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의 안위가 먼저였다는 것을, 그 마음에 성도들을 향한 생각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고백입니다. 사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럽 전역을 돌면서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는 순회 설교자였고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 딱 그치고 만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성장하는 믿음을 보고 싶었고,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관심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애정하면 관심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 무관심은 어떻습니까? 사단이 주는 세상의 가치관,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에서 오는 것이죠. 세상은 그래서 요즘 어떻습니까? 점점 더 사랑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보면 더 강팍해진다고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세상은 점점 자기 사랑은 넘쳐나는데 서로 사랑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더욱더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도 서로가 무관심한 관계로가 아니라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서로가 사랑하며 관심 갖고 서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도우며 신앙의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빌립보로 디모데를 보내려는 이유와 디모데에 대한 소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20절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20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에 보낼 자로 디모데를 선택한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뜻을 같이 하여입니다. 이 뜻을 같이 한다는 번역의 원어 의미는 동일한 호흡을 가진 한 마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진 이라는 뜻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두 사람, 바울과 그의 영적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가 서로 어떻다는 것입니까? 복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으로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있다. 디모데와 내가 그러하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로 디모데를 보내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는 두 번째 이유는 디모데가 빌립보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진실하게 걱정하고 생각할 사람은 디모데밖에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진실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그네시오스라는 단어인데 순수한, 참된, 진실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과 같이 디모데 역시도 어떻다는 것입니까?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고 생각함에 있어서 순수하고 참되고 진실한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역시도 바울처럼 빌립보 성도들에게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마음과 관심으로 성도들에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디모데를 보내는 세 번째 이유는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랑과 관심을 가진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21절에서 이 사실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바울과 동역하던 여러 사람들 중에서 바울이 빌립보에 보내려고 그들의 의사를 물어봤다라는 것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의사를 물어봤을 것입니다. 여러 동역자들에게 빌립보에 좀 가줄 수 있는지를 말이죠.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만큼 분명 아무나 보내려고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미션을 감당할 만한 자격과 소양을 갖춘 사람에게 이제 접근해서 의사를 물어봤겠지요. 그런데 빌립보에 가겠냐는 의사를 물을 때마다 바울에게 돌아왔던 답변은 일이 바빠서 못 가겠다. 내일이 너무 바빠서 못 가겠다라는 답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디모데만이 그 답변을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편익이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빌립보까지 가는 여정, 피곤이 따르고 인내해야 하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그 빌립보까지 가는 여정을 본인이 가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고생하며 빌립보에 도착한들 어떻습니까?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같이 많았기 때문이죠. 빌립보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이단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어지럽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리더들은 서로 분열하여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그 고생을 해서 가자마자 이러한 치열한 영적 싸움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고 중재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바울이 빌립보에 가줄 수 있냐라는 질문에 선뜻 나서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라는 것이죠. 가봤자 이익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 그 일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성도들을 목양하는 일입니다.
바울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의 소식을 바울에게 전하는 일 이외에도 여기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들을 깊은 애장으로 돌아봐야 하고 이단 거짓 교사에 대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단에 흐트러져 버린 성도들의 신앙을 다시 말씀으로 바로잡아야 줘야 합니다. 그리고 분열하고 다투고 있는 성도들의 관계를 중재해야 합니다. 바로 목양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가운데 다들 못 가겠다, 내 일이 바쁘다라고 거절하는 중에 오직 디모데만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곧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이익과 편익을 부인하고 자신이 빌립보에 가겠다고 바울에게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디모데의 헌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에서는 디모데의 연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단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도키메입니다. 연단은 도키메. 이 도키메는 시련과 시험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이와 함께 인정받는 품성, 인정받는 인격, 자격 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빌립보에 보내기에 그 자격이 이미 충분하다는 것, 모두의 인정을 받을 만큼 그 자질이 충분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이 보장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동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평생을 복음을 위해 수고해왔다. 이것이 평생 동안 봐왔던 디모데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정성과 헌신처럼 바울을 도왔고 더불어 복음을 위해 수고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보까지 가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하고 가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같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을 위해 나서고 있는 디모데, 또한 그동안의 사역의 여정에서 함께 수고하고 헌신해왔던 동역자 디모데가 어느 누구보다도 빌립보에 보내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추천하고 보장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부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로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속히 디모데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라는 조건을 달고 있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나의 일은 이 바울이 로마의 옥에 갇혀서 재판 중에 있는 바울에게 일어날 일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올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미 바울은 쇠약해져 있습니다. 그런 바울 곁에서 도울 조력자가 필요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죠. 디모데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일을 잘 돌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의 든든한 조력자로 옆에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바울은 재판 결과를 알게 되는 즉시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겠다라고 조건을 걸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재판 결과는 24절의 말씀처럼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는 곧 풀려나서 자신도 빌립보에 직접 가게 되어서 성도들을 만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이제 조만간 빌립보에 보내고 재판 결과에 따라 자신도 뒤이어 방문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그만큼 어떻습니까? 바울이 재판 결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사랑과 애정이 컸다는 것을 볼 수 있는 편지의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지금 당장 자신이나 디모데가 바로 갈 수는 없지만 이 편지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동역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동역자 이름은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우리 25절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 자신도 지금 갇혀서 갈 상황이 도무지 되지 않고 곧 가겠지만 재판 결과가 나지 않아서 당장 떠날 수도 없는 디모데 대신에 에바브로디도를 보낼 텐데, 이 에바브로디도를 왜 보내야 되는지 그 필요성을 생각했던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동역자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바울은 그를 형제요, 함께 수고한 자요, 함께 군사된 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그가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고 헌신하는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에바브로디도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라는 바울의 표현처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먼저 빌립보 성도들의 파송을 받아서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당도했던 사람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서 모았던 헌금을 이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쇠약해진 바울을 옆에서 돕기 위해서 이 바울과 계속해서 함께 해왔던 것이죠. 그는 로마에서 바울을 도우며 동역자로 헌신했는데 그가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자신의 병이 깊어져 가는지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27절에 기록된 대로 그는 병들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었습니다. 병이 너무 심각해서 생사의 기로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나 심하게 알아누웠던 것은 아무래도 복음을 위해서, 또 바울을 옆에서 돕고 섬기는 일에 자기 몸을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과로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그는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그때의 심정을 이야기하는데 근심 위에 근심으로 있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를 사랑하고 아꼈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에바브로디도도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진정한 형제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26절에 보시면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 이 소식을 빌립보 성도들이 듣게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심히 근심했습니다. 사람이 보면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실, 이 사실이 고뇌가 되고 근심해야 하는데 그보다 더 무엇을 근심했다라는 것입니까?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빌립보 성도들이 들어서 얼마나 걱정하고 있겠느냐, 이것 때문에 더 크게 근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 역시 디모데 못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는 진실한 주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28절과 같이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온전하게 회복된 에바브로디도를 편지와 함께, 이 빌립보서 편지와 함께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성도들이 그동안 걱정해왔던 것, 에바브로디도는 어떻게 되었을까, 죽을 병에 걸렸다는데 어떻게 되었을까 걱정했던 것을 빨리 덜어주고 싶었고, 에바브로디도의 건강한 모습을 성도들이 보고 기뻐할 수 있도록 빨리 에바브로디도를 너희들에게 보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9절로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와 같은 자가 곧 누구이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 같이 주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동역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앞서 소개했던 디모데도 충분히 들어갈 자격이 됩니다. 자기 일보다, 자기의 편의보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을 위하는 디모데와 같이, 또 자기 몸보다 성도들을 걱정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헌신했던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심지어 30절의 말씀처럼 자신이 죽기에 이르러도 끝까지 섬김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곧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구주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들을
너희는 존귀히 여기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누가 존대를 받고 귀한 대접을 받습니까? 높은 사람들, 큰 일을 이룬 사람들, 큰 성과를 낸 사람들, 큰 결과물과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지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이 그 이름을 모른다 하여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기 일을 돌보는,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내어드리며 헌신하는 사람,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그러한 동역자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설령 세상에 그 이름을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 이름들을 마음에 새기셨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새기셨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이 언약의 책에 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동역자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를 존귀히 여기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러한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라라고 끝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어떻습니까? 권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도 빌립보 성도들을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편지 곳곳에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요. 아마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 빌립보서를 받고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겠습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를 이렇게나 감옥에 갇혀서 지금 사형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 그 긴장감 속에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나 생각하고 사랑하고 존귀히 여겨주고 있구나. 아마도 성도들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 바울의 사랑의 편지를 읽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해주고 있구나라고 느껴졌겠지요. 그리고 우리는 바울이 그 동역자들 어떻습니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동역자들 역시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 역시도 바울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겼고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에바브로디도 역시도 바울을 사랑하고 존귀히 여겼고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이 편지에 나오고 있는 모든 이들은 이렇게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존귀하게,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나 자신보다 서로를 더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시지만 이 삼위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서로를 존귀히 여기십니다. 서로를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일체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과 존귀히 여기심이 가장 잘 드러났던 곳이 바로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이지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성령님도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이렇게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존귀 여김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으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 사랑을 한 몸으로 뜨겁게 이 순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바울도 디모데도 에바브로디도도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존귀히 여기심, 서로를 존귀히 여기심을 따라서 서로를 자신과 같이 위하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도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분열을 멈추고 리더십들 간의 다툼, 성도들의 분열,
이 모든 것을 멈추고 서로를 사랑하며 존귀히 여기기를 바울은 소망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 서로를 한 몸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존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완전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로티도를 통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라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가는 이 세상의 풍조와 사단이 주입하고 있는 이기심의 마음에 저희들이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완전한 사랑의 일체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나보다 서로를 사랑하며 생각하고 관심 갖고 도우는 존귀하게 여기는 관계와 삶이 될 수 있도록 연합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날마다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사랑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보혜사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